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내가 평안히 연속하여 온전히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흑장은 갑자기 파멸되리라.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답답하다. 우리 옛날 시편은 애가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심정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심정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주로 책망하는 말이 많고 또 경고하는 얘기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냉담하게 뭐라고만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TV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이 군대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어요. 조교 내지는 교관들이 나와가지고 그밖에 못해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뭘 합니다. 그런데 또 카메라를 조금 더 잡아가면 그 사람들의 그 인간적인 면들, 정이 있고 참 그 아랫사람들, 부하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킨단 말이에요. 물어봅니다. 마음이 어떠냐 하면 상당히 또 개별적으로 와서 물어보면 상당히 따뜻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생활하는 것도 보면 냉담한 것 같고 상당히 정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자세히 보면 안 그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해병대 교관들도 보면 안 그래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희한하게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외칠 때는 이 사람들은 무슨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막 뭐라고만 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차체는 작은데 엔진은 강하고 크고 달아놓은 그런 차같이 그 몸이 그 심장을 견디지 못한다. 심정은 하나님의 심정인데 육체란 말이에요. 이 작은 육체가 하나님의 심장을 달아놓으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서 정말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살지 사람이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게 같은 생을 살면서도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가 그걸 모릅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더 섭섭한 건 뭐냐면 선지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선지자들의 마음도 모르죠. 아파요. 불같이 화가 나서 외치기만 하는 자들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냐고 먼저 봤기 때문에 더 괴롭고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기간도 길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나의 심령, 네가 자기 심령을 이렇게는 내보나 너는 어찌하여 낙마해 있는고 이런 시편의 말씀같이 나의 심령 내호나 네가 이렇게 아파 잠잠할 수 없는 것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 자신이 자기 혼의 이 괴로움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은 저 수많은 군대가 올 때 그 나팔 소리, 전쟁 나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들이 지금 모른다니까요. 아직 전쟁 시작 안 했어요. 요시야 시대입니다. 요시야 14년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이 아직 요시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시아가 개혁하니까 자기들도 개혁된 줄 알고 유다가 새로워진 줄 알고 그 중에 몇 사람은 설마하니 망하겠어 하는 지금 그때란 말이에요. 이 젊을 때부터 수십 년, 35년 이상 예레미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거 앞으로 계속 나와야 돼요. 근데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레미야는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것을 그날이 올 때까지 본인은 계속 듣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죽고 또 죽고 망하고 또 망하고 전쟁이 시작된 후에는 어디가 점령됐다. 어디가 함락됐다. 몇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죽었다. 한 마을이 전부 불에 타서 갓난아기까지 재가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앞으로 들을 것인데 예레미야는 지금 현재형으로 이거를 지금 듣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온 땅이 탈출을 당했다. 어느 지역에 옛날에 믿음의 사람 누가 살았던 그 집안이 다 망했다. 어느 사람 사는 그 동네에 족장들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 족장에 사는 마을에는 옛날 광야에서부터 지켜온 뭐가 있었는데 그걸 다 빼앗겼다. 믿음의 사람들 씨가 말랐다. 그 중에 몇천 끌려갔다. 이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나의 천방은 호련히 밤에 열리며 들에 살던 사람들 믿음을 지킨다는 우리가 쓰면 레갑 족속 나오잖아요. 레갑 족속만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비슷한 사람이 그래도 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 중에 밤에 자다가 천막이 다 불타서 자다가 다 불타 죽은 사람들도 있다. 황급히 짐을 싸서 레갑 족속은 예루살렘에 도망쳐 들어왔다. 나의 휘장은 삽시간에 잠시간에 열파되었다. 찢겼다는 얘기죠. 나의 휘장 뭔가요 이게? 천마음으로 좀 다르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물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의 천막을 또 다르게 반복해서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 그 휘장들 예수님 당시에 찢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다시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거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그때 어떻게 돼요? 이 성전이. 다 불타 없앴다 그랬죠. 당연히 휘장도 불타 없어졌겠죠.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되기 시작하니까 지킬래야 지킬 수 없이 삽시간에 찢어지고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방 땅 사람들 와서 다 짓밟아 버렸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자기 생에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들을까요? 누가 이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여기서 참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나의 천막은 사람들이 하는 말 같고 나의 휘장은 누가 하는 말 같습니까? 만약에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나의 휘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다음 21절 보세요.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알고 그 다음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이고 나 계속 연결되는데 여기 내 백성은 진짜 예레미야가 아니네요. 왜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예레미야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준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야지.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는 하나님입니까? 시작할 때 보면 예레미야죠. 근데 한 묶음의 말인데 뒤로 가니까 나는 어느새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 제 말이 맞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가진 사람이라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과 예레미야를 오갑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거의 그 심정적으로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입에 떡을 물어주면 좋은 이야기하고 안 물어주면 저주를 선포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선포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경고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요. 내가 저 기호를 보면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고, 군기를 말합니다. 기호는 나팔 소리는 당연히 전쟁이니까요. 가슴이 아파 보고 싶지 않다, 무섭다, 슬프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이 하나님의 소리이면서 예레미야의 소리입니다. 뭐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의 깃발이 무섭겠습니까마는 그 인간의 고통을 또 하나님이 그대로 느끼면서 말씀하시는 것. 선지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들려지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어느 때까지 이 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냐? 할 수 없습니다. 다 망할 때까지 들어야 합니다. 왜요? 지금 이 경고를 듣고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건 이유입니다. 자명한 이유입니다. 우리 생각과 좀 다르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어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왜 앞에서는 우상 숭배 얘기했습니까요? 근본적인 이야기랍니다. 내 백성이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하니 미련한 자식이기 때문이다. 내 백성, 자식, 내 자식 그랬으니까 아직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건 아니죠.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아버지를 아는 자식처럼, 그러니까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왕을 모르는 백성이고 아비를 모르는 자식으로 그렇게 수백 년을 지내왔던 겁니다. 세상에서 지각이라 불릴 만한 총명함은 배웠어요. 그러나 이건 악을 행하는 데만 수용될 뿐이었습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세상에서 언어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경제와 문화와 군사와 윤리와 과학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데는 하나 쓸데없는 거였고요. 이 파괴를 막는 데는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왜 이 전쟁이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왜 막지 못합니까? 이겨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지각을 얻을 만한 것들을 갖추었으나 진짜 생명을 얻는데, 이 생명을 지키는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오직 그것만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는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학적인 신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진짜 정보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늘려가 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론가보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더욱 분명히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신을 알리시고 그 속에 거하여 가르칩니다. 우리가 요한 1세에도 네가 남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그거는 성령이 직접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 함께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옆에 두고 간접적으로 듣는 거하고 완전 다른 이야기죠.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선 볼 때 들은 지식, 그 사람이 어디 집안 출신이고 그 집안이 뭐하는, 이 정도 하고, 데이트하면서 알게 된 지식, 결혼하면서 살면서 아는 지식 다르죠. 왜요? 그 전제가 다르잖아요. 중매쟁이의 소개로 알게 된 지식이라고 앞에 전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중매쟁이의 소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개예요, 소개. 데이트하면서 알게 된 지식. 그건 데이트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함께 살면서 알게 되는 지식.
함께 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와 동행하면서 그분과 순종하여 함께 살면서 얻게 되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옛날에 한두 번 만났던 그 남자 그 여자 압니까?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같이 사는 내 아내하고 내 남편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다는 몰라도 이 세상 누구보다 잘하는 게 부부지간입니다. 부모보다 잘 알아요. 근데 희한하죠. 그 알게 된 것, 물론 같이 산다는 경험도 그렇지만 그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은 책을 보고 있는 것과 다르죠. 심장에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가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할 때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될 때 그렇게까지 내가 충격을 받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슬퍼할 거라고는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곧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워 슬퍼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같이 살면서 얻은 지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서 훼손을 당한다. 누군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요 분기탱천하게 됩니다. 너무 가슴 아파하게 되고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나이 열 몇 살 되지 않아도 들판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요. 그 전쟁터에서 사울이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고 노인들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율법서만 읽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싶은 하나님의 명예를 내가 지키고 싶은 그 열망으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어요. 점쟁이 찾아가는 데는 지각이 있어요. 자기의 인간적인 유익을 지켜나가는 데는 뭔가 수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죄예요. 선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선이라고 할 만한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저희 집사람한테 참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배 마치고 우리 제1여성교회 기도해야 하잖아요.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와서 잠깐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서로 형편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너무너무 좋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나도 좋아요. 정말 저도 좋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죠. 근데 제 머릿속에 바로 딱 떠오르는 말씀, 자주 했던 말씀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그 날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도가 모여서 서로의 삶을 고백하면서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그리 하지 않을 때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하면은 그 피곤이 어디 가버리는지 그 귀찮음과 그 낯설음과 그냥 오늘 안 하고 넘어갈까 하는 뭔가 이 인간적인 꼼수를 부리려고 했던 게 얼마나 부끄러워지고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가 되고요. 서로 간에 정말 마음을 이렇게 통하게 되는 시간이지. 하나님도 알아가고 형제자매도 서로 알아가고 즉 성경대로 하면 사귐이 깊어지는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저 역시도 그런 소리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정말 반갑고 듣기 좋은 소리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진짜 친형제자매처럼 나누면서 그걸 가지고 들어주며 위로하며 필요하다면 충고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같이 기도한다는 것이 나는 그런 소리를 듣기만 진짜 좋아요. 그러면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샥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말은 곧 하나님 말씀의 실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이게 지각 있는 사람이죠. 그 귀한 거를 아는 사람이 지각이 있고 그 귀한 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로마서 2장 16장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그 다음밖에 이제 보통 젊은 친구들은 이 복음 생각 때문에 뒤를 잘 기억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일반 우리 복음서 했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복음 생각 때문에 이 뒷부분을 잘 기억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봐보세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이 들린지라. 여러분 이 순종하는 사람이 선한 데 지혜로운 사람이고 악한 데 미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한 거죠. 그죠? 이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소문이. 어느 교회가 야, 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걸 들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기뻐요.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겠죠. 기쁜 거예요. 세상에 로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이게 보통 믿음이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뻐요. 이미 기뻐하는 정도의 교회에게 너희가 어찌 그리 멍청하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지 이 새끼들. 막 하면서 지금 나무라는 건가요? 그러면 앞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의 순종함이 들리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처럼 너희의 범죄한다는 얘기가 들리는지라.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순종한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어제처럼 그런 기도 모임 한다는 소리 듣니까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하겠어요? 여러 가지 격려해 줄 수 있는 말이 있겠죠. 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한 일입니다. 더욱 선한 이에는 지혜로운 주의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축복할 수 있겠죠. 이거 또한 제 진심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거꾸로 선한데 미련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뭐가 선한지를 모르고 뭐가 선한지를 모르니까 선한 일을 행할 의지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꽤나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사람. 적어도 아무리 유다가 모자라도 이 정도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교회가 믿음이 약해도 때가 악하다더라도 교회가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어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선을 행하는 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유다에 멸망할 때나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옛날에 유다가 이랬구나. 또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예레미야는 개인이 아니라 민족이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것도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이름이 붙은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여자의 씨 메시아가 온다고 그 씨를 통해서 보내준다고 했던 유다 지파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에게 지금 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로 보면 교회만큼은 그런 거예요. 적어도 십자가 걸어놓고 이 성경 66권 읽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의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서로 모의하여 불의한 것들을 작당한다. 이거는 절대로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중에 그 중에 몇이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10 중에 하나가 남의 걸 훔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봐주고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경찰이 10 중에 하나, 우리나라 경찰이 10분의 1이 그런다면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그런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경찰은
한 명이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본래 의무가 도둑을 잡는 것이지 도둑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사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 어기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요. 애시당초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죄를 작당하라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이 세상이 뭐 다 그랬는데 뭐 교회가 그냥 눈 한번 찔끔 갖고 간다. 이거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는 그러고 있어요. 꽤나 많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기도해야 될까요? 예레미야의 심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품 사람은 오늘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아파하고 탄식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 저도 안타까운 복음성가에 주의 심장을 주소서는데 하나님 왜 안 준지 아십니까? 못 견뎌요. 많이 아파야 되거든요. 많이 괴로워야 되거든요.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오래 울어야 되거든요. 작은 일도 못 견디고 행복을 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장 담을 때도 없지만 주면 이거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심장을 달라 그런다고요. 그거는 과욕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욱 원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더 깊이 믿을수록 제자들의 성장하는 것을 보세요. 철없던 제자들은 온갖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욕심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때부터는 자기 욕심이 완전 없어져 버립니다. 주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하여 외칩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도를 맞습니다. 때로는 믿는 자들이 칭찬도 듣습니다. 원망을 듣습니다. 때로는 감사 인사도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듣든지 안에 주님이 품었을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이 하셨을 그 말을 하고 주님이 하셨을 그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제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데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후반기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거의 10년 동안 했던 제자 훈련의 그 커리큘럼을 버리고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자 훈련 커리큘럼 다시 만드는 거는 교인을 세우는 제자 훈련입니다. 구분해 들으셔야 됩니다. 교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교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야 내 교회를 했으니까 주님의 교회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예수 믿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 인간의 조직체가 아니라 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즉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실제적으로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아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도울 수 있는, 다른 것은 못 도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조금이라도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제자 훈련 커리큘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품은 생각이에요. 보다 더 성경적이야겠다. 보다 더 실천적이야겠다. 보다 더 그 신정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어야 되겠다. 지금 당장 딱 잡히는 건 없습니다. 그게 목적으로 세워졌고, 하나의 목적으로 세워졌고, 아니 하나의 제 목회의 목표 중에 하나가 되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기도하는 모임 그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런 좋은 일만 계속 들린다면 굳이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약해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돕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거예요. 슬프다. 이 세상을 떠나면 슬프다. 아프다. 내 백성이 어찌하면 살 수 있을까라는 이 하나님의 바람이 선지자의 바람인데 꼭 그 원함이 우리의 원함이 되기를 원했어. 그런 교인이어야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 말씀대로 이 시대와 교회를 위하여 울 수 있고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심정으로 선을 행하는데 지각이고 악을 행하는데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